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자와 자비하심이 풍성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속량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시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량하심을 영원까지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서 속량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시편 130편 4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있어요. 바로 이 세상에서 먼저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에요. 그 경외가 어떻게 우리 생활 가운데 드러나는가 했을 때 사랑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9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요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나타내라는 것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그네와 같이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경외한다고 하는 단어의 뜻은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비를 나타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여러분 시편 49편 8절에 보면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돈으로 표현한 거예요.
뭐 수십조 원, 수백조 원 그러면 뭐 해결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는 것은 영원히 감당하지 못할 금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금액을 속량해 주셨다니, 대신 정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증거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 그렇게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생활하는가? 누가복음 12장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죄인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고 있는가? 불신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전도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내가 그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가? 정말 내가 두려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삶을 사는가? 그것을 계속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어떠합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라고 했어요. 또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다 라고 결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육신의 행위를 절제하고 관리해 나간다면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사는 길이 있다면, 혹시 죄인이 사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사모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사모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영혼이 사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바로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백데나리온을 갚으라고 엄하게 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판단해서 딱 저 죽을 놈들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사는 길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것이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해 줘요.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부터 27절까지 자세히 보세요. 그 하나님께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사는 길이 무엇이었는가를 보시려고 눈을 여시고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입을 못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였다. 아멘. 여기에서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사는 길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길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 내용이 26절 말씀을 보면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그랬어요. 이때 곧 내게 참으소서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나오는 사랑의 의미에서 바로 인내함, 참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오래 참음, 하나님의 참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내게 참아주세요 하는 그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호소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뭐예요?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죄인에게 대한 하나님의 성품은 하루에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 7번이라고 하는 것,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하고 용서해달라, 똑같은 잘못을 하고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그 오래 참음, 내게 참으소서. 그 하나님의 성품의 호소함으로 인하여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인이 다만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바라는 것,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나에게 비춰지기를 바라는 것, 얼마나 필요하고 절실할까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지를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웃을 향하게 됩니다. 백데나리온에 대한 것들을 다 용서하기 위해서 그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흥분됨으로 이웃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기쁨을 상실한 사람들은 백데나리온의 손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아주 엄하게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성품,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전달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충만하게 가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를 영접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한번 예수를 영접했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항상 영원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 믿음, 그 영원한 속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시편 68편 19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시니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특성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삶을 돌아볼 때에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활에 항상 있게 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입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여. 사자굴에 집어 넣었던 왕이 와가지고 지금 다니엘을 걱정하면서 너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느냐, 그렇게 지금 묻는 내용이잖아요.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구하였던 삶을 살았어요.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 때 바벨론으로 포로 붙잡혀 가서 다리오 왕, 고레스 왕까지 그가 생존을 했고 그가 형통하는 그런 복을 누렸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원인,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면 매일매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였다는 거예요. 또한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아주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합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였다는 것을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23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왕이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라 하고 바벨론의 모든 해몽가들을 다 불러 놓았는데 조건이 뭐냐면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도 얘기하고 해몽도 하라. 그렇게 하니까 아무도 그걸 못하는 거야. 야, 이거 다 죽여라. 그래서 이제 해몽가들을 다 죽이는데 거기에는 다니엘과 친구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스톱.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때 친구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요. 그리고 그 꿈을 얘기하고 해몽도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서 그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생활한 그의 인생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니느웨로 보냄을 받았던 요나와는 전혀 다르게 바벨론으로 보냄을 받은 이 다니엘은 원수에게라도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나타내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이제 부러워하고 이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 부흥 강사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어디 지역에 가서 부흥회하고 이러실 때,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이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를 위해서 우리 본교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가 몇 명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은 안 들어보셨어요? 예. 부흥 강사로 나가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막 하나님의 능력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배경이 뭐냐면 그를 위해서 합심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큰 교회들은 대부분 이 주일날 오전 예배 시간에 이제 11시 예배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에 이미 9시 일부 예배 와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강대상 밑에 있는 그 지하실에서 막 이 설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설교하는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설교를 듣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들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통성으로 합심해서 막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배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합심해서 그 기도하는 위력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다니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곧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금보다도 송이꼴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다라고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완전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조건을 얘기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완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으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만 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신명기 18장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신약에서는 내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끝날 때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로마서 15장 16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막 새롭게 하시고 그것을 완전케 하는 그 인생에 있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고 할 때 그 확실은 우리가 쉽게 듣는 아멘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역대하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말씀 우리 아버지에게 주셨죠. 이런 말씀 저에게 주셨죠. 말씀대로 아멘 해주세요.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말씀대로 만들어 주세요. 그런 의미로 이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 할 때에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그 말씀 그대로 나에게 성취시켜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거예요. 호세아 1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그랬을 때에 그 순결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이 그와 같이 순결해질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비결의 그 근거가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가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금은 보석보다도 말씀을 더 사모하라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 말씀이 있어서 우리 영혼이 소성된다. 우리 영혼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범죄한 영혼이 죽는다고 했을 때에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것, 이 말씀으로,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회복의 의미는요, 하나님께로 완전히 회복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그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했을 땐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뜻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불신자들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삶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생활, 하나님을 향하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지혜롭게 된다고 했어요. 이때 그 지혜의 의미는 인격적으로 반영해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행위를 드러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지혜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 이런 곳에 이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그 기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행복을 행복해 하는 상태를 마음이 기쁘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나타나고 주어지는 것이라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5절에 보면 목회자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축복하고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다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빛나기를. 그런데 그것을 다니엘은요 전도하고 연결하고 있다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해와 같이 빛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에.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요 이 눈이 밝아지고 하는데 그런 결과를 정리하는데 경외함이 영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이제 결론을 맺고 있어요. 경외함이 영원까지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어서 경외하게 하심은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하심이다라고 신명기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시면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까지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것, 그 출애굽기 20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10계명을 주시는데요, 왜 10계명을 주셨느냐 하면 이것을 지켜가지고 복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상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외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는 것, 이것을 전도서에서는요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여러분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 여러분에게 율례를 주시는 것, 율법을 주시는 것, 그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하고 7번에 70번까지라도 테스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0절 내용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10계명 뭐 하지 말라 뭐 이런 걸 쭉 10계명 기록하고 그 밑에 내용에 바로 그것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건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난 피곤해도 전도한다.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바울은 얼마나 놀라운 것들. 그러니 성령 충만을 기도했고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으로 그가 쓰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 두려워함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 백대나리온 빚진 자들을 찾아가면서까지 내가 탕감한다고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기 위해서 막 합심하여 기도, 우리 이번 주 은혜 받기 위해서 너하고 나하고 같이 기도하자, 막 이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그런 여러분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알게 하셨으니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즉시로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상급과 칭찬이 되게 하시고 영광을 상속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도우시고 감화하심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